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20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입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매 무리가 가져다가 그 상처에 놓으니 나으니라. 이사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실 일에 대하여 여호와께로부터 왕에게 한 징표가 임하리이다. 해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갈 것이니까 혹 10도를 물러갈 것이니까 하니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아하스의 해시기 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10도 뒤에 물러가게 하셨더라. 아멘. 위기와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위기와 고난이 오면 고통스럽기 때문에 누구나 피하고 싶어 하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살면서 이러한 위기와 고난을 겪지 않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마주하고 싶어 하지 않는 위기와 고난은 늘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것도 한 번만 찾아오면 좋겠는데 계속해서 쉬지 않고 찾아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믿고 이렇게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수차례 계속적으로 찾아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히스기야도 마찬가지였어요.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지키려고 힘쓰는 왕이었습니다. 아세라 목상을 찍어버리고 산당을 없애는 등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드리는 일들을 적지 않게 했습니다. 신앙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누구보다 열심을 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선한 삶을 살았던 그에게도 위기와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먼저 히스기야는 아수르의 침공을 받아서 심한 모욕을 당했죠. 신하들과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망신을 톡톡히 당했습니다. 그때 히스기야는 그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주변 나라의 도움을 요청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위기를 극복하려고 하였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이 아수르의 손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놀라운 도우심으로 이렇게 큰 위기를 극복한 이후에 어둠의 터널을 빠져나갔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안수의 한숨을 내쉰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다른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오는데 이번에는 죽을 병에 걸리게 된 겁니다. 본문 1절을 보십시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아수르의 압박에서 벗어나서 이제 좀 살만해지는가 싶었더니 얼마 살지 못하고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통보를 받게 된 겁니다. 여러분 히스기야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만약에 내가 이런 일들을 당했다라고 한다면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왜 나에게 이렇게 계속적으로 고난이 찾아올까?
하나님 도대체 나에게 왜 이런 어려움들을 계속적으로 주시는 겁니까? 해도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낙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또다시 찾아온 그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서 인생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신앙을 버리지 않아요.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해결함을 받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히스기야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위기와 고난 앞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집중력과 간절함이 있는 기도를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자 이사야 선지자가 그에게 찾아가서 희망의 소식이 아니라 절망의 소식을 전합니다. 살지 못하고 죽을 것이니 집을 정리하라 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죽음을 목전에 둔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본문 2절과 3절입니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했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어떤 것도 바라보지 않겠다는 의지적인 결단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그는 하나님께 집중하였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자신의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해달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진실과 전심이 중요합니다. 실제로 그는 평소에 하나님께 진실하게 그리고 전심으로 살았던 인물이었죠. 위기의 순간에도 그는 하나님께 진실과 전심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심히 통곡합니다. 하나님 앞에 강한 척하지 않았고요. 왕의 체면도 따지지 않았습니다. 아주 간절하게 또 애타게 애절하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자신만 바라보고 간절히 부르짖는 그 히스기야 기도에 응답을 해주십니다. 그를 살려주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기도할 때 이러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위기와 고난을 만났을 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집중력이 있어야 되고요. 또한 이렇게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다르게 말하면 진실과 전심의 자세가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기도할 때 그 자세를 보십니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무엇 때문에 그렇게 아파하는지, 고통스러워하는지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다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가 입술을 벌려 구체적으로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내용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그 모습 자체를 귀히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위기와 고난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어떤 것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라고 하는 자세를 보이시기를 바라요. 바라기는 그런 집중력과 간절함이 있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켜드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임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간절한 눈물의 기도에 즉각 응답하십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15년을 더 살게 해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시죠. 이사야 선지자는 회복의 말씀을 전하면서 무화과 반죽을 히스기야의 상처 부위에 놓았습니다. 그러자 그 죽음에 이르게 하는 심각했던 상처가 깨끗이 나았어요. 여러분, 이것은 무화과 나무의 그 반죽의 효과가 뛰어났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고쳐주신 것이죠. 하나님은 지극히 평범한 무화과 반죽을 생명을 살리는 도구로 사용하여 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 주변에 있는 평범한 도구나 사람을 통해서도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히스기야는 이사야 선지자로부터 하나님이 고쳐주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듣고 또 상처 부위가 나았음에도 자신이 죽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징표를 구하죠. 마치 어린아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징징거리면서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히스기야의 간청을 꾸짖지 않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자상한 아버지처럼 대해 주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는요, 히스기야에게 해 그림자 징표를 줄 것인데 해 그림자가 10도 나아가는 것과 10도 뒤로 물러가는 것 중에 하나를 고르라고 말합니다. 본문 9절과 10절을 보십시오. 이사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실 일에 대하여 여호와께로부터 왕에게 한 징표가 이 말이이다. 해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갈 것이니까 혹 10도를 물러갈 것이니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가는 것은 쉬우니 그리할 것이 아니라 10도가 뒤로 물러갈 것이니이다 하니라. 히스기야는요, 해 그림자가 10도 뒤로 물러가는 것을 요구합니다.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일을 요청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불가능한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은요, 히스기야 앞에서 해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셨습니다. 히스기야는 이 기적을 보고 입을 다물지 못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위대한 하나님을 높이 찬양했을 것입니다. 이 사건은요, 하나님이 어떤 기적도 행하실 수 있는 전능한 분임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시는 그러한 분이세요. 우리에게 어떤 위기와 고난이 찾아와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다 극복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상식 안에 하나님의 능력을 가두면, 제한하면 절대 안 되는 것이죠. 마가복음 9장 2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또한 그 능력을,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대단해서가 아닙니다.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대단하시고 위대하시기 때문에, 전능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7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 우리가 겨자씨 한 알만한 그런 믿음만 있어도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이 위대하시기 때문에, 전능하시기 때문에 놀라운 일이, 기적적인 일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며 또 소망의 묵상으로 말씀 앞에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우리에게도요, 위기와 고난이 찾아옵니다. 어둠의 터널을 지나갈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 가운데 낙심하고 좌절하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히스기야 이야기를 기억하면서 믿음의 도전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것 바라보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집중력과 간절함이 있는 그런 기도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불가능함을 가능으로 바꾸시는 분임을 믿고 기도할 때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시고 간증거리 많아지는 삶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소망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기도하며 주님만 바라보는 삶으로 기적이 일상이 되어지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룩한 밤 별빛이 찬란하다. 우리 주 예수님 나신 이 밤 오랫동안 죄악에 얽매여서 헤매던 우리 위에 오셨네. 온 땅이 주
주